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대 후 문화에 나타나는 악의 뿌리. 세계화된 지금의 문화 안에서는 어떤 이들이 파선의 문화라고 정의한 것의 잔해가 우리의 강가에 떠내려 옵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근대의 요소들과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근대 후 문화의 요소들입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고 정의해 봅시다. 세속적 메시아주의. 이것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접근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정신을 개인의 행위에 두지 않고 구조로 옮겨 놓는데 이때는 그 정신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들이 그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구원을 추구하며 구조 분석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적 행위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정신이 약한 요소며 반대로 구조들은 굳건하고 확실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행위와 구조 사이의 긴장입니다. 정신이 행위, 곧 개인의 내면성에서 나오는 것과 구조 사이에서 올바른 긴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정신은 본성상 더 안정되고 튼튼한 구조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목적, 즉 인간의 선이신 하느님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사라지고 다만 구조의 특징인 양의 힘만이 남게 됩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미온적인 불확실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은 가치들을 불신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초월적인 것을 부수적인 차원에 놓고 거짓된 약속이나 일시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평준화하며 내재적인 윤리를 제시하려는 오늘날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가치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근원에서 분리될 때 가치들은 원자들이나 일반적인 장소들 또는 그저 이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상대주의는 현실에 대해 환상을 품고 현실을 일종의 놀이처럼 마치 도구화된 질서로서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관적 인상을 토대로 사물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물을 판단하게 합니다. 실천적, 구체적, 객관적 규범들은 간과합니다. 윤리와 정치는 물리학으로 환원됩니다. 여기서는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익과 손해의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도덕적 이성은 자리를 잃어 법률은 더 이상 정의의 근본적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지배적인 이념의 거울이 되고 맙니다. 가치들이 이렇게 왜곡된 결과 우리는 타협적인 동의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평준화가 발생합니다.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를 통한 하향 평준화가 생겨납니다. 타협의 힘으로 일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승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견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확실성과 신념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뿌리를 잃고 버려져 살아갑니다. 근대성의 유물인 무절제한 자율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허무주의. 모든 것을 보편화하며 그 개별성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파괴를 일으킬 만큼 과격하게 개별성을 주장합니다. 형제를 살해하는 싸움, 자본과 통신수단의 완전한 국제화, 구체적인 사회 정치적 임무와 문화와 가치에 대한 진정한 참여에 대한 무관심 말입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는 자율적인 개별성을 지니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마케팅의 통계 숫자가 되어버리고 광고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근대의 이성 개념은 일면적입니다. 이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은 양적인 이성, 계산과 실험의 이성뿐입니다. 기술주의적 사고방식과 세속적 메시아주의의 추구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을 지식의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단일성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화된 형태의 비밀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이 영지주의와 비밀 종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육이 인간의 진정한 목적과 인간적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수단에서 나오는 내적인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는 회귀를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근대는 온갖 방법으로 회귀를 시도했습니다. 오직 내적인 흘러넘침, 곧 위기의 핵심을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멈추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를 향하여 그것을 초월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의심에서 나오는 그릇된 해석학. 오류가 퍼지고 외관상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짓이 퍼집니다. 그 해로운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다른 경우에는 진리와 고귀한 모든 것이 희화화되고 하나의 시각이 미묘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거대해지면서 다른 많은 시각이 그늘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것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직이나 비폭력이나 정숙함 같은 어떤 가치를 조롱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 때문에 그 가치는 불가피하게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에 상응하는 반가치가 세워지며 삶은 비속해지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시하는 더 두드러진 개념을 사용하면서 언어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풍부한 표현으로 한 부분을 절대화하고 전체를 훼손하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근대 후 문화는 종교적 사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를 영성주의적 영역과 주관성으로 환원시키는 희석된 신앙주의가 생겨나게 합니다. 여기서 신심 없는 신앙이 비롯됩니다. 그 밖에 무력함과 피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근본주의적 주장도 솟아나옵니다. 내재성의 한계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빈곤한 초월성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고 상처에 손을 댈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신앙주의 패러다임과 밀접히 연관되어 말이 공허해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말은 무게를 잃고 살이 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 개념이 됩니다. 말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명론적인 문화입니다. 말은 무게 없이 공허해집니다. 말에 밑받침이 없고 그 말을 살아있게 하는 불꽃, 곧 침묵이 사라집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틈새로 하느님의 성전 안에 사탄의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심, 불확실, 문제, 불안, 불만, 대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 창문으로 그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본성과 무관한 어떤 것, 악마가 보편공의회의 결실을 혼란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 6세 성인 교황,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강론 1972년 6월 29일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로 하느님에 대해 알려진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사탄은 우주적인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이 부인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선, 하느님에 대한 거짓말을 강요하려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류의 첫 대표자들에게 전달하려 하는 그러한 거짓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기만의 정확한 묘사를 봅니다. 이러한 실존적 거짓의 상태로 인하여 사탄은 요한 사도가 말하듯이 살인자, 곧 하느님이 처음부터 그와 피조물 안에 넣어주신 초자연적 생명의 파괴자가 됩니다. 악령의 영향은 더 깊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이익에 부응합니다. 세상 안에서 사탄의 기민함은 사람들이 합리주의의 이름으로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 일반 알현 1986년 8월 13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